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까? 네, 기대감들이 있어요. 오늘은 능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자료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있고, 또 고하영조 목사님, 또 고옥한흥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설교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별반 내가 하는 얘기랑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 있고 그 설교는 몇만 명이 이 설교를 들을까? 그런 생각을 많은 목사들이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이분들에게 분명히 있겠지. 어떻게 들어보면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왜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사실 설교자들에게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좀 위로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물론 더 훌륭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막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겠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와 또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본문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스두라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이분들에게 굉장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손에서 놀라운 표징과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냥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그 세력의 확장,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유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협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즘에도 이제 한국에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상당히 TV 토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서로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내기일 수도 있고 진실을 알린다고는 하는데 서로의 그 잘못된 아니면 실수들 아니면 흠결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전 법무부 그 검찰총장에 대한 이렇게 경쟁들이 이제 나오고 또 그 정당끼리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이렇게 뭔가 밟아 눌러야 이제 본인이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대적이었냐 하면 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잘못을 엮어가지고 민중들의 반란처럼 아니면 민중들을 흥분시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돌로 쳐서 거의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은 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떠나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갔다가 이제 뭐 버렸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수습을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와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성경에도 지체 장애인, 이렇게 지체 장애인이라고 쓴 게 이게 좀 번역이 달라진 거죠.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 장애인의 안진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눈먼 사람, 이렇게 시각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체 장애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지체 장애인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죠. 우리 공동체 형제들은 지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지체장애인 나면서부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평범한 말씀입니다.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은 그 지체 장애인은 마음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자, 여러분, 많은 장애인이 있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확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이 기적의 비밀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고침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가? 간절히 그런 믿음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고침 받을 만한 믿음, 이루어질 만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미 나는 고침 받을 것이다. 이미 나는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될까 안 될까? 이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의 분량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이 생기는데요. 12절, 13절,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인간의 두 가지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우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어떤 좀 특별한 것들을 보면 우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 본능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황소를 잡고 화환을 세우고 제사를 준비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이 이제 섬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여학생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하고
연예인들. 그래서 사진도 요즘에 BTS? 네, BTS. 사진도 붙여놓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코팅해가지고 책받침으로 쓰기도 하고, 또 연예인이 나와 있는 그 연습장을 사기도 하고, 저희 때는 최진실, 외국 소피 마르소, 이런, 알란가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조용필도 있었고요. 이선희도 있었고요. 네. 이런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할머니들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탤런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들에게 우상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상입니다. 대기업 재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차를 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돈 많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나, 요즘에 어떻게 하면 주식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근데 아직 우상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더 뭔가 되고 싶어 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나타나냐. 자, 우상이 내가 됐어요. 인기 연예인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인기가 막 좋아지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다니.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인기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유지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기가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방 추락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왜 내 모양이 이런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든지 또 마약을 하든지 이렇게 돼서 금방 언론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이 되었을 때 잘못하면 인생의 파멸이 또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상처럼 환호를 받고 존경을 받을 때 마치 내가 그런 것이 영원히 나에게 지속될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박수를 막 쳐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나야지. 내가 앞으로 계속 박수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한 번 1등을 했어. 한 번 10등 안에 들었어. 한 번 20등 안에, 20등 안에는 다 드나요?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빼앗기면 그것을 못 이겨내는 거죠. 못 이겨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학교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직장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인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영원히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은데 막 옷 막 찢어요? 아니죠. 어떨 때 옷을 찢어요? 보통은 옷이 찢기는 정도는 싸울 때, 그렇죠? 싸울 때. 아니면 분노가 가득 찼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우상, 저 같았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병자들도 고치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도 다 일으켜 세우는, 내가 그렇지, 너희들이 섬길 만한 신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지.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옷을 찢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의 뭐라 그럴까요? 신대접을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데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영원히 아니면 오랫동안 자리가 보장되고 많은 월급도 받고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런 자리인데 내가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가면은 교수가 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존경과 자가용이 나오고 집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안 가실 수 있겠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죠. 맞죠? 김상호 목사님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안 가는 거죠. 가는 거. 여러분들이 다 1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좀 안 하니까 내가 1등 못 하는 거지. 그죠?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성질과 타고난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우상처럼, 나를 신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과 모든 노력과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삶과 노력과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능력의 비밀,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기업가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 그렇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성질과 심정과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본질을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와 저 사람은, 나와 어떤 위인은, 나와 좋은 업적을 가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요. 나와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저 자리에 갈 수 없다. 나는 믿음의 반열 위에 올라갈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정 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분량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모난 성격, 모난 인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계시. 자연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저한테 좀 많이 비칩니까? 물론 제가 이마가 넓으니까 조금 제가 더 햇빛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마시는 공기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가 뭐 다릅니까? 네?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햇빛을 맞고 똑같이 이제 겨울이 왔다고 추위를 느끼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자연 계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죠. 이 계절에, 이 가을에 이 쌀쌀한 공기를 마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은 햇빛과 공기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군요. 이제 곧 겨울이 오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의 공기는 정말 너무 달콤해요. 너무 시원해요. 단풍잎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이웃, 나에게 주신 공동체의 이 일원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햇빛과 공기와 사람들과 만남과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 계속해서 불만, 계속해서 부족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불평하고 더 나의 운명과 나의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자포자기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능력의 비밀은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 목표는 오늘 바울이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상민이네 가정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민이네 엄마가 빵집에 오게 됐고 은샘 치아바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김은희 목녀님이 계실 때 아니 아기를 데리고는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우리 빵이 너무 좋다고 너무 맛있다고 몇 번 왔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좀 극성 맞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빵이 맛있는 건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그냥 늘상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상민이 엄마가 어느 날 상민이 아빠가 이제 자원대 소령이에요. 소령인데 제복 근무복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황토색의 제복을 입고 여기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막 붙이고 또 여기에 소령 딱 붙이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소령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제 전국 형제가 군대 있었으면 저기 눈도 못 쳐다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치아바타와 이렇게 커피를 드시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때여가지고 교회는 천천히 오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어제도 얘기하는 게 보통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좀 교회 가보고 싶다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천천히 오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섭섭했나 봐요. 왜 전도를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왜 전도를 안 하냐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는 부담 없이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또 오겠지 이렇게. 우리 김경순 원장님한테도 제가 한 1년 동안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젠간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원장님은 또 그 말을 기다리셨나 봐요.
제가 예배 좀 오세요 그랬더니 대범 그냥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쿨해요, 진짜 쿨해. 보통 사람들은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잖아요. 예,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교회 오세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편인데 우리 이렇게 그런 또 부름에 콜링에 응답하고 네, 제가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상민이네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근데 또 이분이 또 결정적인 누구랑 이렇게 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다. 그런 멘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 가운데 내가 이 자녀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해답을 탁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 부분을 잘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또 이렇게 연결해 줬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좀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가정과 또 교제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게 있죠. 야,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인데 이분을 좀 네가 공부해봐. 이분 책을 좀 읽어봐.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삶이 그런 빵집이 또 그런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과 공부가 결국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죠? 복지를 하든 교육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 위해 그 일들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